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영혼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침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침체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으며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 영적 침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영혼은 새로운 차원으로 성숙하고 아름답게 회복해 갈 수 있지만, 영적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면 영혼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다 결국 영적 마비 상태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면 어떤 설교도 어떤 성경 공부도 은혜가 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는 사역도 기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영적 상태는 첫째, 가벼운 영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가벼운 영의 상태는 맑고 건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기 쉬운 것처럼 가벼운 영의 상태는 주님과의 교제가 자유롭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쉽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영적 상태일 때는 주의 일을 하고 싶어지고,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쁨도 얻고 또 사역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무거운 영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영의 상태는 어둡고 무거운 영들의 공격을 받아 영이 무거워진 상태, 그래서 의욕도 상실되고 사역은 의무감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젖은 장작이 불이 잘 붙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영적 침체 속에서 아무런 기쁨도 없이 의무감으로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마비된 영의 상태입니다. 침체된 영의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고착화되어 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영적 감각이 상실되어 마비된 상태로 전락합니다. 이것은 마치 썩은 장작처럼 어둡고 비참한 영적 상태로 추락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도 고통조차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게 되고 심지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영적 침체의 원인에 대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가 가벼운 영의 상태에서 왜 침체에 빠질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첫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신앙의 외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복받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신앙생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신앙의 목적도 아니고 신앙의 본질도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면적인 것으로 주님과 나와의 물샐 틈 없는 완벽한 에덴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임재, 그 주님과의 친밀감 속에 내적으로 주님과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그 주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누린 풍성함이 외부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 주님과의 임재와 친밀감을 무시한 채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영적 침체는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보십시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밥을 짓고 남편을 위해 살림을 합니다. 행복한 아내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도 없이 남편의 외적인 부분만 보고 남편을 통해 덕이나 보겠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물질화, 외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적 친밀감과 사랑도 없이 예수 믿어 복 받겠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도 친밀감도 없으니 영혼이 얼마나 공허하고 영혼이 얼마나 침체되겠습니까? 주님과의 친밀감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 생명이 풍성해지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형통해집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 첫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외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 둘째, 만나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체는 옷과 같은 것이고 그 속에 영혼이 본질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만남에는 반드시 영적 교류, 영적 전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동안 그의 좋은 영적 상태가 전이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세상에 찌들어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는 동안에 그에게 있는 나쁜 영적 상태가 전이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면 냄새가 나고 그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에게 더 가까이 가면 그 오물이 내게 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세계의 오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영적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과 분별 없이 만나고 접촉한다는 것은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악한 영의 주특기는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는 동안 사단은 그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철저하게 무장하고 만나야 하고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 속에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의 영적 상태가 전이되어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외형을 추구하기 때문이요. 만나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 셋째, 일상 속에서 영적 전쟁에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문화를 통해 악한 것을 심습니다. 발달된 영상 매체,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마귀의 걸작품들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생각 없이 TV 연속극을 보는데 그 연속극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온갖 악한 것을 심습니다. 요즘 연속극은 거의가 막장 드라마이고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드라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넉넉고 그런 드라마를 보는 동안 그 드라마 속에서 악한 사상이 침투해 들어와 영혼이 사단에게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이것은 잘만 사용하면 유익합니다. 그러나 요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영적으로 너무나 해로운 것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상의 삶 속에 도전해 오는 영적 전쟁을 감지하지 못하고 무심코 그런 영적 매체에 노출되어 보는 동안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점령함으로 영혼은 침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영적으로 무장하고 만나며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